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신 이날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열방 앞에 선지자로 서게 되어질 하나님의 결국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경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사 모세처럼 하나님의 짐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 앞에 저희 모두가 세움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구원받은 자의 결국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4장을 전체 읽으면서 두 단어가 저에게 왔는데 하나는 할례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은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여 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의 결국이에요. 우리 모두는 결국 머리 숙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이행할 약속을 이행하여 주심에 우리 모두는 이 결국의 현장에서 반응하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찬양 끝에는 열방 앞에 세우시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열방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의 날에 우리는 열방 앞에 세움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 약속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미리부터 경배하는 삶인 거죠. 아멘. 그러면 이 삶 속에 그 무엇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지금부터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욕심되는 것과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바벨탑을 꿈꾸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바벨탑을 소망하고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탑이 아니에요. 바벨탑이 아니라는 증거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고,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지 아멘. 바벨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여 우리 안에 쌓아지고자 하는 바벨탑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아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꿈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목적을 둬야 된다. 아멘.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거죠. 자, 목적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좌우로 치우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그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신앙생활로 깊어갈수록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망을 인하여 신앙을 논하는 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을 이용했죠. 그래서 거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컸어요. 우리의 필요가 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창세기와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동원되어지며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내려놓아 우리의 필요가 필요 없구나. 우리의 소원이 필요 없는 거구나. 왜?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의도 속에서 우리의 것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고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재창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이유구나, 하나님의 의도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의 방향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려고, 우리의 뜻 이루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사건이 맞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이 맞지만 그 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만드셨고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의 모든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방향이냐? 아버지가 목적하신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 시간 그날 나의 통치자, 나의 주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의 통치자, 이 예배의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성령이 돕고 계시고 그 일을 천군 천사가 돕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쫓아 성령도 수종들고 천군 천사도 수종들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수종드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는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천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좌를 향하여 다 던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그들은 그곳에 가서 나의 면류관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로 씌어진 면류관인 것이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 내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요, 내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이었기에 내게 있던 것을 보좌 앞으로 던지는 거죠. 왜? 영광 받으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건 어린 양 예수뿐입니다 하고 나에게 있던 내 영광의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린아이일 때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점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나에게서 중심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나이였었는데 이제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어진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고 성숙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누구의 영향받지 않고 그 누구의 제한받지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에 그의 여정에 막힘이 없음이고 절대자가 아브라함을, 절대자가 이삭을, 절대 주권자가 야곱을 붙들고 계셨기에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만남됐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세는 여러 가지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가기를 주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반론 거역하는 거죠. 거역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의 결론은 믿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이 땅의 일이 아닌 다른 세계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졌을 때 모세는 주저하고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져요. 도망갔던 자리, 도망왔던 그 나라,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앞에 서야 된다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가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안 된다 할 때 알겠어, 조금 더 그럼 기다릴게, 너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가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서
결국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지도자인 사실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들고 있던 건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죠. 늘 자기와 함께했던 지팡이. 일상 속에 늘 나와 함께했던 지팡이예요.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왜? 40년 동안 함께했다면 의식이 되지 않아요. 일상 자체가, 모세의 삶 자체가 되었을 어쩌면 그런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어떤 특별한 내게 없는 어떤 것을 나에게 가져다가 일하심이 아니라 이미 그건 창조 현장에서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태초의 그 현장에서 그 역사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늘 인식하지 못한 나의 어떤 것으로 일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지팡이가 나에게 준비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걸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찾아도 못 찾아요. 이걸까 저걸까? 아니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을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 다해 사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만났을 때 네 손에 든 게 뭐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던지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한지라.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뱀을 한두 번 봤겠어요? 양을 치러 풀밭을 찾아다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수도 없이 40년 동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뱀을 피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뱀을 피했다. 이게 조금 묵상이 됐어요. 이게 뭘까? 늘 뱀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어쩌다 등산 가는 길에 한번 뱀을 봤다면 당연히 피하겠지만, 물론 모세가 사람인지라 피했겠지만 이걸 굳이 성경에 기록해준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게 바로를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같은 단어다. 바로를 피했던 모세가 뱀을 피했다? 그럼 하나님은 바로를 뱀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파라오의 왕관에는 코브라가 그려져 있죠. 하나님은 지금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야. 네가 피했던 그 뱀을 잡으러 지금 너는 가는 거다. 이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을 내리세요. 뱀을 잡으라. 그런데 어디부터? 꼬리를 잡아라. 틀린 방법이죠. 보통 우리가 뱀을 밟을 때 어떻게? 머리를 밟죠. 막대기가 있으면 머리를 눌러서 뱀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뱀을 잡죠.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이켜서 물 수 있는데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 뱀에 대하여 아는 모세가, 아니 뱀에 대하여 모르는 우리도 꼬리를 잡으라면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뱀이 무엇이 돼요?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줘요. 네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 네가 겁을 먹고 네가 피했던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네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뱀이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줄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단은 네 손에서 지팡이가 되어질 것이다. 역사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고 증거거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재산이 돼요? 뭐가 돼? 가치가 없어요. 그냥 저 나뭇가지 하나 잘려서 껍질 벗기고 오랜 세월 내 손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무엇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별 의미 없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며 의미 있는 역사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와 같은 그 지팡이 하나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도 갈라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지팡이가 되고, 아말렉도 문제되지 않는 갈렙의 고백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는 능히 정복되리이다. 정복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무엇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삶의 질이,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던 마른 막대와 같은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니,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것은 최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에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실 모든 것은 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고,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재창조하셨어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재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모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미리 그 종들에게 알게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롯이 도망치지 않을 때, 주저했을 때 롯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밤 이 성이 무너지니 빨리 도망가라. 자, 뱀의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꼬리부터 해서 뱀을 기어이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애굽을 징치하는 일에 있어서, 애굽이란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있어서 바로를 먼저 박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꼬리를 잡고 바로를 굴복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모세에게. 모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 지난 우리는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주변 모든 것을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는, 사단을 굴복시키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또 하나 보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주는 바람의 근원지가 있죠. 우리 지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보았듯이, 그러나 환난 당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환난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꼬리부터, 사방으로부터 점점 더 머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꼬리를 한번 칠 때 네가 굴복하면 꼬리만 상해요. 그런데 꼬리가 안 상해, 굴복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니까, 그러니 그 다음 단계에서 점점 더 어디까지? 장자까지, 바로 궁의 장자까지 멸하여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거야. 지금 꼬리가 지금 움직여지는 사건, 하나님이 꼬리를 건드는 사건, 그런 모든 일,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의 머리가 순간 박살나지 않는다요 초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은 안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래도 안 믿으면 싶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품에 넣었다 빼래요. 빼보니 손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문둥병은 죄로 말미암는 죄의 값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 행진하는 중에 문둥병이 걸린 자들은 이스라엘 행렬 속에 있지 못해요. 진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이 다 치유받을 때까지 그는 진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서 생활하다가 문둥병이 치유된 걸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으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보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넣는데 문둥병이 발했어요.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죄는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은 이 죄가 다시 넣었을 때 손이 여상하여졌어요. 자, 이 죄의 문제는 모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그저 넣었다 뺐다를 했는데 그 문둥병이 나아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로 말미암아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신약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느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린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가 덮여질 십자가를 이미 창세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현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피 흘리는 사건을 보여주셨고 가죽옷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것도 그냥 손을 품에 넣었다 뺐다를 했는데 단순하게 넣었다 뺐다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오랜 후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그 언약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는 그와 같이 눈과 같이 다 희어질 것이고 기억되지 않을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물이 하수의 물을 떠서 던지라 했을 때 피가 되어진 사건이 변해졌어요.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확신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은 원상태로 복귀되어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 뱀이 지팡이가 되어졌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했고 다시 넣었더니 손이 여상해졌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진 그 일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은 원래대로 복귀시키지 않으세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 주신 것이 계속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복음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변개되지 않아요. 그건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돌이켜지냐? 그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아는 자리로, 복음을 쫓지 않는 자리에서 쫓는 자리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심판은 변개치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쯤 되면 굴복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도 핑계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도 전부 다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홀로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훈련을 40년간 받았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애굽 언어에 능통한 자예요. 애굽 언어에 능통한 자고 애굽 억양이 그에게는 있을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그를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이드로의 딸들이 그를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 단순히 그의 옷뿐만 아니라 그의 억양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입이 뻣뻣하대요. 우리는 모세 오경이 누구에 의하여 기록됐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간을 인도했다면 그는 말에 능한 자지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글에 능한 자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어졌지만 그는 그런 자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계속 지금 딜레이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화는 내세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4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며 가라사대 그 뒤로 4가지 약속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대비가 있고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데 하나님은 그 핑계 그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미 대비책과 대안과 대책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론에게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행진하는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빼어난 지도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전체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론에게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2번째로 하나님의 대비책이 뭐냐면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해 주겠다. 내 입술에 내가 함께하여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산상보훈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전도 현장이든 사람의 현장이든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어가 필요할 때는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내가 들어야 할 때는 내 귀에 함께 하셔서 그 필터를 주시겠죠. 복음의 필터로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내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그레데 섬에 멜리데 섬에 갇혔을 때 뱀에 물리자 죽지 않았죠. 그때 그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30분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죠. 오늘 이 모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어진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로 네 손에 든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왜? 지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전에는 우리 개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꿈 해석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아니에요. 꿈을 해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죠. 그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할 말을 허락하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꿈에 대한 미래를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는 모든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특별해서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소유로 끝까지 쓰임받은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쓰임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할례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할례에 대한 건 우리가 2부에서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겠다라는 말을 이드로는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제 드디어 순종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순종이에요. 곧바로 순종이 아니라 드디어 순종. 그럼에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순적하게 하세요. 이드로에게 갔을 때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때 이드로가 오케이를 합니다. 곧바로. 다른 여러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순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형통이란 얘기예요. 또 하나는 모세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제거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 이전에 모세는 두려웠죠. 왜? 바로를 피하여 도망왔는데 그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았으나 사람 목숨이 아니요 삶과 죽음의 결정권이 바로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목숨이 바로의 손에 있는데 이제 이 모세는 담대해진 거예요. 내 목숨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니 모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 순종하는 그 과정의 기적이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무엇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나타나요.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어떻게 비롯되어졌는지를 누구만, 물떠온 하인들만, 누구? 순종한 자들만이 알게 되었어요.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일들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매듭을 하나씩 매듭지어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 해놓고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어요. 할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엄청난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할례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이가 되는데 할례가 무엇이가 돼?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모세를 죽이려 할 만큼 할례가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거죠. 모세는 놓치고 있었던 할례 언약, 그것을 출발한 이후 길에서 이 할례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는 토부입니다. 자,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 할례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약속하시면서 이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왜 할례인가? 여러분은 정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다. 이삭이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내 씨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에 칼을 대서 피를 흘려요. 우리는 지금도 할례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할례를 받는 순간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후대를 생산할 수 없어요. 후대를 주셨다는 건 이 남자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고, 후대를 생산할 수 없는 내가 생산하였다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낳았다가 아니라 약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에는 중요한 약속이 이면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로 말미암아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는 토부예요. 우리들의 인생 결론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1세기의 모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거룩한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경영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게 하세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 맞추고 그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머릿속 여호와께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대적조차도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는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